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아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밋베들레헴 비스데 모압. 한글 성경은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밋베들레헴 비스데 모압,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아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과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압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약 성경의 해석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들레헴과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밋베들레헴, 밋베들레헴에서 이 전치사 민, 뭐뭐로부터 뭐뭇을 떠나, 베이트레헴, 베들레헴, 떡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떡의 집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이런 뜻입니다. 이 베이트레헴은,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 떡,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이트레헴,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 양식, 영적으로는 말씀, 교회, 하나님,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떡집, 말씀, 양식,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뜻합니다. 베들레헴과 다윗을 보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도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17장 12절에도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유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아들들 중에 막내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다윗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전체에서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유대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최고의 리더로 그렇게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특별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유다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베들레헴이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 유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이 땅.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방 땅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7단어의 비밀에서 이 말씀도 살펴보았죠. 창세기 12장 7절에 이 자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제라가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단수예요, 단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가셨다. 그런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까지 가시는 것을 창세기부터 사사기 룻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여정,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이 구약에 이렇게 깊이 감추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이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특별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참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 이 룻기 1장 1절 이 한 절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놀라운 모세 오경과 함께 여호수아, 사사기 이 7권 창세기부터 룻기에 이르기까지 그 사사기까지의 그 성경 전체의 그 역사들이 요 룻기 1장 1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그렇게 특별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모압은 그럼 어떤 곳인가? 비스데 모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빼에 사데 땅, 들, 평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사데와 모압이라는 모아브 이 단어들이 연결돼서 비스데 모아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아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모압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압은 민수기 24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모압이 어떤 도시였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압은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와서 우리 제사 음식을 같이 먹자.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을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같이 먹고 그 신들에게 같이 절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왜 광야에서 멸망을 했는지 4가지 문제를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하셨다.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목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예요. 이 모압이 바로 이런 땅이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주 음란한 여인들이 가득한 이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예언서들을 보면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15장 16장, 예레미야 48장, 에스겔 28장.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며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베들레헴과 이 모압은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우상,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빛과 어둠, 생명과 멸망,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반대적인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엘리멜렉이 집안의 가장이 가족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룻기 1장이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베들레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여호수아 시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흉년이 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 영적 부패와 타락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 가겠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떡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지, 그 많은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90%가 다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왔다. 이렇게 그들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떡집, 생명의 떡이신, 떡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흉년이 왔을 때 언제입니까? 일제치하 때,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배교하는 일들이 허다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룻기 1장 1절에 이 엘리멜렉과 이 가족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흉년이 오면 일제치하와 같은 그러한 총칼로 목숨을 위협하면서 우상 숭배하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룻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룻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이 구약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하나의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 어설프게 신학 공부할 때, 전도사 때,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하고
선교 사역과 목회와 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과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말씀들이 점점 깊이 풀어질 때 이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강력한 기쁨의 원천이고 모든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해보다 더 밝은 그러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어설프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저세 말씀,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밥의 말씀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쉽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얘기하다가 어린애처럼 말하다가 어린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창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왜 점점 이제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깊은 말씀들, 점점 더 중요한 말씀들, 점점 더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구약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시대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요한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 정경화된 거는 이 사도들의 시대가 한참 뒤에 신약이 다 기록되어서 정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에서부터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이게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39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설명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아주 딱 짝을 이뤄서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지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사사히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평생을 신학교 총장으로, 신학교 교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의, 신학자들의 90%가, 약 90% 정도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학과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이겠느냐.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구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을 대충 공부하고 신약이 중요하다고 막 신약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기초가 없으면요 신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 창세기, 마태복음 1장부터 어떻습니까?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약 7, 80%가 그대로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신약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직접 영적으로 만난 바울, 이 신약의 이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일반인이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경 역사 전체에서 구약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약의 연장선상 안에서 신약의 복음을 기록한 아주 탁월한 영적 리더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고 가르쳤는지, 교회들에게 어떻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구약을 가르쳤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 바울이 키운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디모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이 구약은 어떤 책이냐?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지금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구약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으로 보지 못하면 구약을 맹인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이 구약이 중요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얼마나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 구약을 해석을 해서 신약의 복음으로 가르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노아,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보세요. 신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지금 이 모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자식으로 입양이 돼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쳐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성경은 뭐라고 그 모세를 해석하고 있냐면 그게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으면 그 화려한 삶을 계속 누렸을 겁니다. 자기 백성이 불이익 당하는 걸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했으면 그냥 계속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애굽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땅이 지금 룻기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데
모세는 어때요? 그 왕궁, 세상의 왕궁, 바로 애굽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나왔잖아요. 왜? 애굽이 바로 요 모압, 애굽, 요게 다 세상이에요. 세상.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성령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두 길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길가나 바위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 다 누굽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말씀 받고 감동을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시련이 올 때,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 압박이 왔을 때, 총칼이 딱 목에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잠깐 믿다가. 믿음이라는 건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반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아피스테미라는 동사입니다. 이동하다, 떠나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길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일제치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총칼로 위협할 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목회자들이 막 나서서 앞서서 아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쭉정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은 거예요. 진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폭죽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런 말씀들이 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사도들의 복음서, 뭐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돼 있어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게 되면요, 이런 성경 구절을 절대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다 변질시켜서 바꿔서 내가 복음으로 바꿔서 가르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좋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쳐야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거는 사건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까 누가복음 8장도 뭘 강조했습니까?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으면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땅이에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다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울이 가르친 말씀, 이 말씀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그들이 누굽니까?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룻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다. 지금 로마 교회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원 가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가면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 멸망시켜버렸다. 가지를 다 쳐버리셨다. 찍어버리셨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도끼 날이 너희 발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심판부터 시작하잖아요.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면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믿지 않는 가지들을
찍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이런 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만일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그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베들레헴 안에, 가나안 땅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얼마나 예리한 복음입니까? 바울의 복음이.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이 구원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 단단한 밥의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과 연결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늘 이신칭의만 얘기하다가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저세 말씀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면서 두려움을 다 죽여버리고 확신과 기쁨만 강조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서 11장을 보세요.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라고요?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울은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신앙의 부패와 타락이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 룻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바울도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이 바울보다 더 좋은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인지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아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구원의 기쁨을 강조해야지. 아이, 초신자들, 불신자들 전도할 때는 그게 중요하죠. 그 이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으면 이런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지.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룻기 1장 1절이요. 그냥 쓸데없어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시 룻기 1장 1절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룻기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안에 들어갔다.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유월절, 광야 인도, 가나안 입성,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구약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셨는데 가는 중에 어떻습니까? 99.9% 출애굽 1세대의 99.9%는 광야에서 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 악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참 엘로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우리 엘로힘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이 얘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전도사, 목사 이런 사역자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집니까?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처럼 한낮으로 신명기에 얼마나 철저히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신앙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사사기 시대, 룻기 시대 이렇게 불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과 화목케 하심, 부활과 영생,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흉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끝없이 생명을 버리고 멸망으로 가도록,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도록,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끝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애굽의 그 화려함 속으로 끝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마귀가, 뱀이 마귀를,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외로운 길, 고된 길, 그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줘야 되는 그 채찍을 맞는 그 길을, 침뱉음을 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 그 험한 선교지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고통을 안 느끼신 게 아니잖아요. 다 느끼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피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순종을 보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아무한테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교회를 버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히 그 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모압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잠깐 믿다가 시련이 왔을 때 배반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신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갔을 때는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은 거예요. 막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막 달라붙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술 먹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됩니까? 금방 없어지죠. 거지가 되니까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세상 쾌락도 떠나고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밥이나 주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고 좋은 옷이 있을 텐데 아유, 거기가 그립다. 이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순간 고난을 참지 못하고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방탕한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게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5절처럼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은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는 사역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을 시간에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공동체는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지금도 TV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이단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을 자살을 유도해가지고 다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바로 하야죠, 하야. 룻기 1장 1절이 와예히 두 번 반복되고 와 엘레크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야 동사예요. 어디로 가느냐? 할라크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룻기 1장 1절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